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막힌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오른손 드시고 염려당하게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우리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의 온전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사오니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위로받아야 할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자가 돌이키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새로운 소망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을 부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매여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성령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산돌교회를 주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에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산돌교에서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선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 신령한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간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어 주시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담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설이 쏟아졌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사 안전하게 해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세물로 생일과 성교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1,000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환경 속에 엉켜져 있는 문제들이 시원하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채워 주실지언데 어제보다는 오늘, 올해보다는 내년 소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바람 나게 살아가며 간증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문화권 속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을 꼭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살아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1일 안수집사 세미나 직분론 및 실무 오후 4시입니다. 12월 8일 국장단 비전회의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2월 15일 예결상 공동회 신인권사 직분론 및 실무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2월 22일 성탄 이브의 밤이 오후 6시에 있으며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명으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건강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두날개 컨퍼런스는 선도교회 수련회입니다. 2025년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6만 원입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안수 집사 세미나미의 지본론 실무가 있습니다. 4시에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떡은 무명으로 했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드시면서 씹으시면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어디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박가비어 우리 집사님 참석하셨습니까? 그러세요? 오늘 어디 가신다 그러시지 않았는가? 우리 환영성 부르십시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1층 교제실로 오셔서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다복 권사님께서는 퇴원해서 집에 와 계십니다. 집에 와 계시는데 일단 그 처방은 외부 사람과 일절 다 단절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방구 와서 신방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면역성이 떨어져서 일반인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소식도 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제가 35절, 여러분들께서 36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중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크게 기쁨을 끼쳐드리며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죄악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등록하신 우리 박가비어 우리 집사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제가 호들갑 떠는 거에 은혜 받으시고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시는데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가면 목사님 얼마나 난감하실까 생각하셔서 밖에 또 남편도 기다리시는데 잠깐 더 기다려 그러고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떡도 나누시고 카드 써주시고 가셨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들갑 떠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인사할 때 비즈니스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이거보다는 좀 호들갑을 좀 떨면서 그냥 액션들 취해가면서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한방눈이 11월 달 한방눈이 117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 눈이 살짝 찔끔 내리면 이게 첫눈인지 첫눈이 아닌지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는 뭐 첫눈 뭐 확실하게 표시나게 펑펑 내렸죠. 눈 내릴 때 이렇게 보니까 눈발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그 내리는 그 눈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펑펑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여러 패턴인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또 물질로 인해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험에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내 에너지로 안 되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쪼달려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시험케 하는 여러 살다 보면 여러 주변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이유는 딱 하나,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시험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의 액션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같아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건데 발 하나는 뒤로 향해 있고 손은 또 뒤로 뻗쳐서 주먹을 꽉 쥔 것 같은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 하나는 세상에 담겨져 있고 손은 뒤로 뻗쳐서 뒤에 세상에 거 뭔가를 꽉 잡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정신을 차리십시다인데 오늘은 특별히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서론부터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탁 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시험에 들리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자고 있다가 얼떨결에 그 광경을 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막 외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33절 자다가 일어나서 얼뜻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헛소리 한 것 같아요. 헛소리, 햇소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용을 봐요. 뭐 예수님을 산사람 만들 이유가 있어요? 산에다가 초막 3개를 두고 예수님 거기서 사시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공기 좋은 데서 좋은 거 나물 캐갖고 드시면서 살게 하실 뿐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초막셋을 짓때 예수님도 거기서 살게 하고 모세도 살게 하고 엘리야, 이건 잘못된 얘기죠. 헛소리죠. 근데 헛소리라고 하는 증거는 또 여기에 있어요. 33절 끝에 보면 그래요. 자기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알지 못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죠. 헛소리죠. 이러한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왜 햇소리 하느냐? 너가 말하는 거 너도 모르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예, 하는 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이 베드로처럼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유 가운데 그 하나는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주의. 지금은 물질주의죠. 황금 맞는 시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물질주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폐한 죄의 삶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이 물질주의의 역사적인 그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중세 시대 때는 기독교와 그리고 종교의 가치가 너무 우세했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집사님 어저께 성경 좀 읽으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다 읽었지. 난 집사님만 보면 존경스러워. 존경의 대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주의가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18세기 근대화 자본주의 발달로 과학혁명과 그리고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물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공장이 세워지고 물건이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물질이 있어야 생산도 하고 공장도 세우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물질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자본주의와 소비 문화가 결합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을 통하여 돈 쓰는 재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돈 쓰는 맛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비싸게 보이는 거 루비통 얼마예요? 200만 원인데요. 주세요 하고 딱 하고 이 재미. 그냥 금반지가 너무 예뻐요. 갖고 싶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500만 원. 그래요?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하고 그냥 딱 카드 꺼내갖고 딱 집어라는 이 재미, 이 맛 그냥 딱 그런 재미를 느끼고 그 달콤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 맛을 아니까, 그 재미를 아니까. 그리고 돈을 급기야는 신격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만모니즘입니다. 황금 만능 시대죠. 이 사단은 이 황금 만능 시대, 이 물질주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나는 물질주의,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물질주의가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측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7가지 문항을 던질 텐데 맞아. 그 생각은 맞아. 하는 게 몇 개인가 이렇게 세보면 됩니다. 돈이 행복의 열쇠다. 맞습니까? 가진 것만큼 대접받는 세상이다. 맞습니까? 가진 자가 결국 이긴다. 맞습니까? 돈 있으면 사람들도 나를 좋아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면 다 해결된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자, 7가지 문항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나는 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만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네, 손은 들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만이라도 맞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주의에 살짝 젖어 있는 것입니다. 2개, 3개 맞아 그러면 물질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의 열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 가진 자가 있습니까? 돈을 가진 자가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물질주의, 사단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이즘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물질을 통한 사단의 전략이 어떤가? 역사의 흐름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주의에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가, 성도에게 미치는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청년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청년이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코인을 했나? 오늘 같으면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나? 어쨌든 간에 청년인데 돈이 많아서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2가지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주여, 계명 다 지켰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2번째로 이제 요구한 것이죠. 하나가 더 있는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천국의 상급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의외였어요. 이 청년의 반응을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떠나니라. 왜 근심해서 주님을 떠났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단은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물질주의는 영생을 포기하게 할 만큼의 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처음에 영생의 문제로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파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그 정도의 파괴 능력이 바로 물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물질주의입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주의 앞에서 대응해야 되는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황금 맞는주의, 물질주의가 만연된 이 세대 속에서 유유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는 대응을 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주의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물질주의의 한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하나는 뭐냐면 물질주의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아요. 물질이 주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그 물질 자체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어. 나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1,0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 한 1억 있으면 좋겠어. 1억 생기면 10억 있으면 좋겠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예,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요. 돈을 쓰는 것도 그래요. 돈을 가지고 나가서 옷을 살 때 예쁜 옷 하나 샀어요. 더 예쁜 옷 살 걸. 더 예쁜 옷. 예, 더 예쁜 옷. 만족함을 못 줘요. 이 돈은 마치 소금과 같아요. 소금 먹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갈증이 나잖아요. 자꾸 물이 더 먹히잖아요. 그것처럼 물질은 소금과 같아요. 채워주질 못해요. 더 그래.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공허함을 줍니다. 물질을 헛되이 추구하다 보면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공허해지고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거품과 같아요. 버블과 같아요. 쫙 하고 거품이 쳤다가 정말 잠시 있으면 거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거품과 같아요. 사단은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예. 포장만 아름답게 꾸며놓고 안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뺏어갈 만한 그러한 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주의예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돈이 많았던 체험했던 사람의 그런 말을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할 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거예요. 다 누린 그 끝에 그 솔로몬이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려봤다. 바람도 많이 펴봤다. 말하자면 바람도 많이 펴보고 좋은 옷도 많이 입어보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다 해봤다. 그런데 다 헛되다. 내가 느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진실된 것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수만,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뿐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누려봤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래요. 물질주의의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결국은 못 주는구나. 사단의 전략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물질주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신본주의적 물질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신본주의 물질주의는 뭡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 신본주의적 물질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신본주의적 물질관은 뭐냐?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연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연장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적 물질관이죠.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민감함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물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대면 어떻게 되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돈을 다 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말씀을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돈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무슨 경고냐?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주인으로 삼고 섬기니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가요? 네. 그런데 그걸 섬기니까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절대 물질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또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해준 말이에요. 네.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너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물질이 너로 하여금 아픔을 주게 된다. 그러니 너는 물질을 절대 소유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했냐면 물질을 도구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도구일 뿐이지 왜 물질을 사랑하느냐, 이 경고의 말씀이지 물질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 신본주의적 물질과는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이거로만 우리가 물질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장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셔서 선한 부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신본주의, 만모니즘, 거대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이 사조, 물질주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할 때, 하나는 물질주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거짓이다, 버블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하나는 신본주의적 물질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신본주의적인 물질관으로 꽉 흔들리지 않는 이 신본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로서의 물질관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 하나님에 의하여 그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처럼 선한 부자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본주의적 물질관으로 무장될지어다, 무장할지어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마치 이거죠.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는 24시간을 해만 바라보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아니, 목사님, 해가 없을 때 어떻게 해를 바라봐요? 해바라기가 해 없을 때 어디 쳐다보고 있죠? 땅바닥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땅 저쪽 끝 지구의 끝에 태양이 거기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리고 태양이 뜨면서부터 동쪽서부터 쭉 해갖고 서쪽으로 질 때까지 쭉. 그 해바라기 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언제 오전에 한번 가고 그리고 구경하다 나오면서 오후에 한 번 더 봤는데, 이야, 질서정렬하대요. 해바라기 이게 오전에 갈 때는 이 동쪽을 바라는데 나올 때 보니까 서쪽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다 그 태양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해바라기.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는 주바라기 신앙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보면. 그래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아요. 물질주의 앞에서 우리는 패배자로서 피폐한 삶으로 전락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겨낼 영적 에너지도 주시고, 우리가 시험 들릴 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배가 먼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뭘 보고 들어오죠? 등대불만 보고 와요. 등대불을 안 보고 까만 바위를 보고 오면 결국 도착해서 들이받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배가 등대만 바라보거든요. 아무리 어두워져가는 세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안전하게 인생을 항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물질주의 한계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신본주의적 주기적 물질관으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랬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참 감사한 것은 그 4대가 조선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4대. 쉽지 않죠. 4대 이제 와서 성경도 번역하고, 그리고 찬송가도 편찬하고, 그리고 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촌에 다니면서 결국 신촌에 연희동에 있는 땅을 다 매입한 겁니다. 그 땅을 다 매입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의 이름으로 원두라고 그래요. 원두 비슷한가요? 원두. 우리나라 사람들 언더우드 모르요. 원두 해서 원두 한국 이름이 됐고, 그 아들은 원한경, 손자는 원일한, 증손자는 원한광, 또 중손자 한 명은 원한석. 이렇게 4대째죠. 5명이 우리나라 양화진에 지금 그 유골이 묻혀져 있습니다. 4대째. 가난한 이 동방의 조선,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듯이 그들도 우리나라 와서 우리의 선조의 가난함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린 거죠. 이 서울 같은 데는 나중에 그 후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들이 그 청계천 그 판자점에서 그 일을 봐도 캄보디아에서 하는 것처럼 뚫레삽에다 대거하는 것처럼 그냥 대거하고 밑에 청계천 거기에 물로 떨어지면 한강으로 쓸려내려. 그 정도로 비위생적인 것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4대째 뼈를 이 땅에 묻어주신 분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존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토머스. 이 존 토머스는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입니다. 친형이에요. 미국에서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트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을 하고, 이 존 토머스,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의 형은 막대한 재정을
한국으로 보내준 거죠. 성교하도록. 그래서 그 성경책을 번역할 때도 번역비 거의 66권 다 번역하는 번역비 다 제공해주고, 또 찬송가 편찬할 때도 들어가는 돈 다 대주고, 그 신촌 연희동 땅 살 때도 돈 다 대주고, 그리고 학교 줄 때 연세 학당이었거든요. 그 연세대학 때인데 그 학교 줄 때도 돈 다 대주고, 다 그 배후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알지만 존 토머스라고 하는 그 형이 재정 지원해 준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름도 없듯이 빚도 없이 그래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형 너무 고마워. 많이 힘들지.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답장이 왔어요. 동생아, 힘들지 않단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른단다. 나는 너가 섬기는 조선의 땅, 내가 본 물질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단다. 난 그것 때문에 더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더 에너지를 얻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단다. 난 즐겁단다. 다만 너희 거기서 머무를 동안 건강하거라. 그래요. 근데 결국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래서 양화진에 4대째 진조 할아버지로부터 진조 손자까지 5명의 그 유해가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요. 존 토머스, 신본주의적 물질관으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가,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알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재정의 지원으로 한국 땅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연세대학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신본주의적 물질관으로 이 관점을 바꾼다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작심삼일이에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릴 때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이제 5월 화요일 날 지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릴 분도 많아요. 어떤 분은 내가 그래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돈이 생기면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물질주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데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떡 내면 우리 모두가 다 맛있게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해나가는 그 재미,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만 생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비의 재미는 사탄의 유혹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쓰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입니까? 정말 멋진 기도 제목이죠. 복음을 위해서 쓰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쓰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소비하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인 것을 알게 하고, 물론 사고 싶죠. 해외 나가면 명품 코너 막 그냥 금은보석 있는데 막 해서 좀 갖고 싶죠. 막 내 분수에 맞지 않은 그 소비하는 허랑방탕한 죄는 유혹인 것을 알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설교 마무리에 광야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골리앗은 세상 나라의 블레셋의 대표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쫙 스크립되면서 21세기의 오늘을 볼 때 오늘도 두 개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주의와 신본주의입니다. 이제 대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하듯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도 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자는 돈을 벌어서 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돈을 벌어서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세상 사람들은 돈을 쓰며 죄의 문화를 확장시켜 죄를 정복,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반면에 우리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더 자기 개발하십시오. 더 많은 소득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열심히 소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골리앗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SNS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 죄의 소비 문화를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 TV만 보고 있으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돈만 있으면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마음이 뺏기고 저거 다 팔리기 전에 하고 싶고. 예, 죄 문화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권, 쓰나미와 같은 죄 문화가 몰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것이 몰려오는 이때에 꿋꿋하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더 도전하고 더 연구하고 물질도 더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위해서 사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더 확장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주역이 되기를,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윗의 승리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더 연구할지어다. 더 자기 개발을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리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섰듯이 오늘날은 황금 만론주의와 신본주의가 맞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죄 문화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우리도 대항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 받고 축복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독교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수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거니와 앞으로도 포기함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삶의 주역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물질주의 바라보지 않고 돈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더 많은 소득을 올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므로 이제 아버지 기독교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해 막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무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물질주의와 신분주의가 관계에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물질주의 돈 벌어 세계 문화로 확장하며 우리는 돈을 벌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아버지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확장함으로 이제 주의 문화를 접속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상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다복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병장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와 확신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려 설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모험의 절대 능력, 모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배 참여하는 이 가운데에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부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신본주의로 물질주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독교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들어가는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여주시옵소서. 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돌려주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런 문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너 열심을 내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너 영광하게 하시고 또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컨트롤이 동하게 경험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주만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필요한 물질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바람나게 쓰는 즐거움과 행복함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빈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물질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이라도 더 일어서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등록하여 한 가족 된 우리 박갑여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 12월 마지막 생일 잔치가 있겠습니다. 12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살포시 서보겠습니다. 저도 12월생이에요. 맨날 안 나온다고 저 안 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촛불 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또 12월 달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 험난 힘든 세월 다 이겨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의 세월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어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간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더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통하게 하시고 인통하게 하시고 물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1층으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